해주세요. 예, 했습니다. 화면 공유됐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전하는 모든 그 말씀은 저는 영원한 복음 자체가 영생의 복음이라고 늘 말하는데, 에버라스팅 가스펠, 우리가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 이것이 영생의 복음에 기초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가르치든지 그것은 다 영원한 주제,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여기 지금 화면 공유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예.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대한 말씀들을 좀 함께 좀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난 제가 한 2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다시 족보의 한 문제를 좀 살펴보면서 한번 여기 한국기독교연구소 편집위원인 정연복 씨가, 정연복 목사인 것 같은데, 그분께서 제기한 이 족보에 대한 문제를 거기 지금 와이파이가 끊기는 거죠, 저쪽에. 와이파이가 잘 안 돼요. 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가 역사적인 진술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를 왕적인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싶었었던 초대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역사적 사실로서 이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놓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예수님의 이 족보가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려는 후대의 첨가물이었을까, 아니면 초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진술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적 토대를 굳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폄하의 전 유감이라고 하는 약간 좀 변증론적인 그 해답을 이곳에서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영생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오늘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졌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2절에 이와 반대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왕적 권위를 높이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 반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른 족보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예. 지금 예. 화면 공유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화면 공유를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예.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쭉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또 여기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여기에 네 여자의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여자의 족보를 좀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족보에 만약에 권위를 높이려고 했다면 이 그리스도의 족보가 자신의 왕적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족보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다면 이 네 명의 여인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다말이라는 여자를 잘 알 것인데 유다의 맏아들 엘이 맏아들인 가나안 출신의 여인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라합, 우리 가나안의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인데 신명기 23장 3절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세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햇사람들은 가나안의 자손이었어요. 자, 우리가 유대인의 족보 가운데에 이방 여자 네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이상할 뿐더러 만약에 이 족보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다면 이 네 명이 어떤 여자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그리스도의 족보를 높이려고 이 족보를 편집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 더 보시면 이방 여자들, 특별히 다말은 창기로 자신이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갖게 됐는데 사실 이 음란죄로 죽을 뻔한 유다의 두 아들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로부터 아들을 얻지 못한 다말이 홀로 수절하고 살다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관계를 가져서 거기서 얻은 그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족보의 왕적인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매우 아주 치명적인 시아버지와 그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가진 다말의 며느리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족보의 속성상 어떤 왕적인 권위를 하려고 할 때 좋은 이야기로 치장하기 마련인데 다말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주 매우 음란하고 매우 정말 그 입에 올리기 담기 어려운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또 하나는 라합입니다. 여리고의 기생으로서 음란한 삶을 살았어요. 술도 팔고 몸도 팔고 이렇게 기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음란한 여인 라합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것은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룻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여자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종교를 가졌던 그런 조상의 딸이었고 여인이었습니다. 또 밧세바는 다윗 왕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간음을 행한 음란한 여자였고 또 이런 간음을 통해서 얻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런 왕적인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적인 기독교의 후세대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다. 그러면 왜 이런 이방인 여자가 넷이나 들어갔고 또 그 속에서 이렇게 음란한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었는지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올바른 해답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네 여자들을 다 제가 다룰 수는 없지만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나머지 세 여자들도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구원의 방식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이야기, 이 이방인의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기생 라합의 한 예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야기를 써갔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성경을 열 때 성경의 비밀을 풀어줄 두 가지 중요한 열쇠가 있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열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족보의 이야기는 영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영생의 이야기를 어떻게 가리키는지 그 영생의 열쇠를 우리가 통해서 그것을 열고 어떻게 이 아이가 영생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키를 가지고 마태복음의 족보의 이야기도 열어야 할 것이고 다른 성경의 이야기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우리 이 성경을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모세의 율법이고 하나는 선지자의 글이고 시편 이렇게 세 가지 큰 카테고리.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모세의 율법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은 다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시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이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속한 모든 내용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록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그를 표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호세아 12장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게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기록된 많은 부분들이 비유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 이상과 비유로 이와 같은 진리를 설명하고 계시는지 좀 살펴보시면요. 우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다 그랬어요. 자, 항상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약 성경은 그 실체라고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이 표상과 상징, 비유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랬어요. 자, 아담의 이야기도 실상 그리스도의 오실 자,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하는 사실로 로마서 5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표상적 이야기고 상징적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삭의 이야기도 여러분이 좀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쭉 말씀하시면서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했어요. 여기 비유컨대 이 모든 이야기가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서 칼로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은 비유컨대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표상적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 18절에 보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으라 하였으니, 근데 여기서 이 네 자손 이삭이라 말미암 결국 네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도 설명이 됩니다만은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비유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런 비유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독생자를 나타내고 있고 이 독생자는 비유의 실체로서 바로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구약이 표상의 복음인 이유를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그랬어요. 이 여자들 하갈과 사라이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랬는데 여기 이 이야기도 하갈의 이야기 이것도 다 비유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이야기도 비유라는 것이에요. 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가르치는 비유란 말이에요. 두 언약이라.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이 표상의 복음인 이유는 우리 이삭이 등짐을 지고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자식을 번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할 때 아들에게 자신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릴 그 등짐을 지고 가게 했는데 나무 등짐을 지고 가게 했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가운데 바친 제물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바쳐진 이 어린 양의 제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른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십자가의 죽음을 표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 표상과 원형 이것이 표상과 또 원형을 나타내고 있고 유월절도 표상과 십자가의 원형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이 표상의 복음인 이유가 표상과 비유 이것이 원형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느니 했을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뱀에게 물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뱀들에 물려서 죽어갈 때, 불뱀에 물려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뱀에게 물린 자들이 그 장대를 바라보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그렇게 했는데 이 이야기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 살더라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 저를 노뱀을 쳐다봤을 때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 살더라 했을 때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이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뱀을 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려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바로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죽어가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살다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이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표상과 원형이 이렇게 만나고 있음을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구약 전체가 열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절기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그 모든 절기들이 다 그리스도의 이 실체적인 이야기로 표상적, 비유적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다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연구할 때 이 구약이 어떤 표상과 상징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런 실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 보이는 것이 성경에 합당한 연구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란했던 여성,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이방 여성들 이 여성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상적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족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다면 그리스도의 족보가 왜 한 사람도 아니고 4사람씩이나 행실이 음란한 여자들 이방 여자들 중에서 4사람씩이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하였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매우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는 그런 의도가 이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의도적이고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이곳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4여자나 이방 가나안 여자들을 그리고 4 음란한 여자들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이 목적이 있게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편집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읽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렇게 편집됐고 위작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도 여러분 박씨, 이씨, 뭐 김씨 뭐 이런 족보들이 과거에 그 상놈에서 양반으로 이 세상에 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족보를 이렇게 가공하는 만든 그런 그 많은 사례가 있었듯이 족보는 뭔가 자신의 비천한 신분을 세탁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족보는 세탁은커녕 이런 그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는 이 4사람의 음란했던 여성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 기별을 우리가 바르게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생하면 뭐 케미지를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마가복음 4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외인인 것이에요.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 표상과 상징으로 나타난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엉뚱한 해석으로, 엉뚱한 가르침으로 잘못 영혼을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유의 관점으로 본 네 여인이,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들이, 그리고 이 타락한 여인들이 왜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하였는지, 비유의 관점으로 본 네 여인을 네 여인의 그 의미를 좀 추적해 보기 위해서 이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랬어요. 주를 멀리하는 자. 그 다음에 27절 계속 다음 절에 이렇게 망하리니 그랬는데 그 다음 기절에 음녀같이 그랬어요. 주를 멀리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음녀같이 그랬어요. 그리고 주를 멀리하는 자를 주를 떠난 자라고 그랬는데 주를 떠난 자를 그랬어요. 망하리니 그랬는데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주를 멀리하는 자, 주를 떠난 자,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음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음녀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희들은 내가 너희의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남편. 근데 이 본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여인이 다른 남자들 사랑하거나 또 주를 본 남편을 떠나서 가게 되면 그것이 음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주를 멀리하는 자, 망한다. 주를 떠난 자, 주께서 다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를 떠난 자를 여기가 음녀라고 했고 주를 멀리하는 자가 다 음녀라, 그렇게 성경은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표상은 뭐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나 주를 떠난 자를 음녀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랬어요. 왜 호세아에게 갑자기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했느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떠난 그 자체를 성경에서 음란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주를 멀리하는 자들이 전부 뭐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떠나는가? 이 구약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와를 떠난 음란함이 어떻게 이제 성경의 다른 말로 비춰지는지를 또 보시면요. 호세아 2장 4절에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식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식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 6장 9절에 보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에스겔서 6장 9절에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그랬어요. 그래서 음란한 하나님을 떠난 그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본 하나님이 아닌 참 하나님이 아닌 그 거짓신, 거짓 우상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의 음란한 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아닌 딴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음란한 눈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을 음란한 자들이라 일컬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것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부족들이에요. 근데 이 7 부족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자, 왜 하나님께서 여기 강조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7 부족을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그분께서 반드시 쫓아내야 될 7 부족을 거명하셨는데, 그 7 부족들이 전부 다 죽은 신을, 우상을 섬기는, 죽은 신을 섬기는 족속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어 쫓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얻지 못한 심판을 이 구약 시대의 6가지 대표적으로 행하셨는데,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고, 애굽의 멸망, 아모리 시온과 오강의 멸망, 여리고의 멸망, 가나안의 멸망, 7 부족의 멸망, 이 모든 부족들의 멸망 뒤에 이것들이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이르렀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해답을 신명기 4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예증들을 구약시대에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에 오직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과 존경과 사랑과 모든 애정을 받기에 유일하게 한 분, 하나예요. 하나.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 섬길 자가 없다는 사실,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심판과 멸망을 예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데, 신명기 8장 19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사야 1장 28절에 그러나 패역한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성경의 이 구조가 성경의 모든 이 구조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할 참신앙의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따라간 모든 자들이 결국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 구약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은 섬기면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구조고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근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음란한 자들, 이 네 이방 여자들이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그리스도의 족보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다면 이 네 명의 여인은 정말 뭐냐 이거예요. 이런 여자들, 가나안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창기로 현장에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다말 같은 여자, 여리고의 몸을 팔던 라합 같은 여자, 그리고 그 여호와의 청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모압의 여성 룻, 또 다윗 왕과 간음을 행해서 부적절한 관계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죽고 또 솔로몬을 얻었던 이 밧세바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자, 이것이 오늘 기생 라합의 구원의 이유를 통해서 나머지 네 여성들을 제가 뭐 시간이 되면 그 여성들에 대한 한 이야기를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만, 오늘 기생 라합의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시면요.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던 이유가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거 그래서 멸망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해서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를 여기에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여주고 있고, 또 여호수아 2장 11절에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영접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의 배경 속에 여호수아 2장 11절이 나타나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어요. 비록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한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래서 그 고백과 믿음에 따라서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호의를 베풀고 이 믿음의 근거에서 그들을 숨겨주는 이 행위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참 하나님을, 그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 그리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믿음이 나도 그분의 편에, 그 하나님 편에 가담하고 싶다고 하는, 그분을 믿고 싶다고 하는, 그분의 편 아래 들고 싶다고 하는 그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던 근본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2절에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선대하고 살려주면서,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들과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어진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성경은 또 말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죄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탐꾼들에게 그들을 영접했어요. 그들을 영접했어요. 네? 그리고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는데,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보여준 이 라합이 구원을 받았던 한 표상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 누군가를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라합의 가족이 형제와 그 밖에 그 형제들에게 속한 그 모든 가족들이 전부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을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가족들이, 그 부모와 형제들, 가족들이 구원을 받겠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이 합당하게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생의 조건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조건인지, 똑같은 비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비중인지, 똑같이 영생의 비중인지, 그 조건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8장 39절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신 사건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번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랬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을까?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랬더니,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번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린다. 이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려 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매우 아주 심오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여기 아버지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 한 분이다. 우리가 섬겨야 할 하늘 아버지는 한 분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예?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돼?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의문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분, 우리 음란하지 않았어. 우리는 아버지 한 분, 곧 하나님만 섬겨.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서 왔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음란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처구니가 없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요. 우리 I and the Father are one. 요한복음 10장 30절에 I and the Father are one이라고 했어요. one.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 이 하나는 같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같단 말이에요. same이라는 얘기인데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예요. one이에요. 그러면 그 너희가 지금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 그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음란인데 그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음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바로 그 아버지, 그 하나라고 하는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데 바로 그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에서 죽으리라고 했어요. If you do not believe that I am the one 그랬어요. I am one. 바로 내가 그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자는 바로 그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조건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구조를 그 실체가 구약은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실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실체인데 실체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보면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I am the one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라.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서 8장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과 주가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데 고린도서 그 다음 절에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리어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는데요. 제가 요거 8장 6절을 이렇게 반반 나누어서 이렇게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한 주 이것이 비교해 놨어요. 구약의 그 실체, 구약의 그 표상,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상징적 그 하나님이 실체가 한 주로 나타나 있고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랬어요. 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했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게 한 하나님과 한 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 구약에 섬겼었던 그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거예요.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은 바로 내가 너희가 그렇게 말하던 하나님, 오직 우리가 유일하게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가 이 육신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주는 내가 바로 그 하나인데 너희가 그 하나인 것을 믿지 않으면 같은 그 하나인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에서 죽으리라고 그랬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이 고백과 이 베드로의 고백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라합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개역개정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 중에서 오직
그들이 섬겨야 됐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을 비추어 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다 뭐예요? 음란한 짓이고 잘못된 신을 섬기는 것이. 그러나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육신을 쓰시고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 바로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분 그 하나님과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인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도록 육신에 보이도록 구체적으로 형을 띄어서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온 그분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상천하지야 그 하나님을 믿어야 했지만 이 신약 시대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우리 육신의 모습을 쓰고 오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진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고백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음란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상천하지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본체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이게 육체로 나타나신 그분이 우리가 섬겨야 할 한 분, 바로 구약의 여호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포인도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위에 구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구원의 시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구약의 여호와와 그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다른 거라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 참 하나님이 같은 우리 섬겨야 할 한 분, 그 하나인 한 분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라합이 구원을 받았던 이유는 이와 같은 고백에 기초해 있고 신약 시대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생 라합이 누구의 표상인가? 그리고 거기에 그 간음에다가 잡힌 그 다말이라든지 그 룻이라든지 또 밧세바,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표상하고 있는가 하면 그 여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표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음란한 자식들이었어. 우리가 다 마귀의 자식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 음란한 자식, 마귀의 자식들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얻어진 결과가 무엇이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또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8장 6절에 분명히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구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한 주, 그리스도를 섬긴 것은 음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야말로 구약의 여호와이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표상적으로 보여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이 한 주,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주를 주신 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이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정말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신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구약에 나타났던 그 여호와, 우리가 섬겨야 할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여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던 이유가 이것. 그래서 주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자, 우리의 구원을 주실 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인 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그분을 믿지 않는 그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25장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며. 자, 우리가 그를 기다렸어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했는데 이는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우리 표상적으로 그에게 여호와시라 그랬는데 그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다렸던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셔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주, 여기 곧 아버지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새로 창조해 침례를 통해서 새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주. 자, 그래서 기생 라합이 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기생 라합이 구원을 얻어 멸망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이정표이고 터닝 포인트예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 우리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구주예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이런 표상적 의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족보는 바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어떻게 얻는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놀라운 영생의 교과서인 것을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소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 다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얻은 권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직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자비로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라합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한 자처럼 살았던 저희들이었지만 우리가 그 걸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이 일들이, 주님을 영접하신 이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 놀라운 이유였던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인 이 믿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나누는 이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하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